시편 119편을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3시간 동안에는 3주간에 걸쳐서 전체적인 총론을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연 히브리어 알파벳은 총 몇 자라고 그랬죠? 22자로서 그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글로 8절씩 시편 119편이 원래 구성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쉽게 우리가 영어로 A에 해당되는 것이 히브리 말에는 이제 알렙이라고 하는데, 알렙으로 시작되어지는 첫 번째 8절, 첫 번째 연이죠. 첫 번째 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주일까지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연이에요. 두 번째. 영어로 말하면은 B에 해당되는 것이 히브리 단어로는 베트라 그래요. 베트라 그러는데 뭐 여러분들 몰라도 좋지만은 그래도 좀 한번 보죠. 예. 히브리 말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됐다 그랬죠. 단어가 저쪽에서 읽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데 다 빨간 글로 된 첫 번째 조 단어가 베트라는 단어예요. 베트. 좀 뭐같이 생겼습니까? 예? 집하고 좀 모양이 비슷 안 합니까? 집. 그 베트라는 단어의 뜻이 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집.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 그 베들레헴이라고 할 때 벳이거든요. 베들레헴의 뜻이 뭔지 아세요? 떡집이잖아요. 왜 떡집이래요? 떡집. 또 예를 들면은 베델. 벳은 집이고 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 벳엘 그 말이죠. 또 신약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 단어지만은 그 베데스다 나오죠. 베데스다. 그 벳헤세더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 은혜의 자비의 집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베트라고 하는 이 두 번째 단어는 그 뜻이 집이라고 하는 그 뜻을 담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1절에 보면은 밤에라고 하는 첫 번째 단어인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무엇으로 여러분 8절 9절에 보면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랬죠.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했는데 무엇으로 요 단어의 시작을 글자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절 10절에 보면은 내가 전심으로 할 때 온 또는 모든 전심이라는 말이죠. 모든 온에 해당되는 그 말이 백콜이라는 말인데 그것도 이렇게 배로 시작을 하는 건데 우리는 그 말을 제일 앞에다가 넣을 수 없어요. 그렇게 우리말로 문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앞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11절에는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 내라는 거기에 베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정교한 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연입니다. 두 번째 연으로 시작되면은 22연까지 하려고 하면은 조금 기나긴 세월이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한꺼번에 한 연을 한 주에 다루기에는 또 너무 많아요. 그럼 너무 좀 대충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 연을
두 주에 나눌까 그렇게는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지금 이제 5째 영까지 설교를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휴가를 간다든지 뭐 해도 설교 준비는 미리 해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한 년을 2주 정도는 하면은 좋겠다.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두 번째 연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들으시면은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 두 번째 연을 가장 핵심적인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집이 되도록 하라. 그런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오늘 소제목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둔다고요? 내 마음에?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지금 둔 게 뭡니까? 이제 오늘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마음에 둔 게 돈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또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그 다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할 게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두어야 될 게 있다. 이걸 빼고 다른 걸 두면은 의미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시는 뭘 두었다? 주의 말씀을 두었다. 시편 119편에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기절 가운데 하나가 이 11절입니다. 11절.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채워진 것으로부터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드러나게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몰라요. 우리는 이렇게 봐서는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필요하면은 뭐 엑스레이도 찍고 초음파도 촬영하고 MRI도 하면은 내가 몰랐던 거 거기에 모든 것들이 상세하게 나와서 쫙 설명해 주잖아요. 당신은 이걸 보니까 이렇습니다. 어디가 안 좋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에 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집을 무엇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가? 점령군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을 지금 차지하고 지난 한 주간도 아니 어제 하루만이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장 많은 것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게 뭘까? 그죠?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제일로 중요한 거겠죠. 어떤 분에게는 건강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뭐니 해도 나는 뭐니야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게 나는 그것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원래 기독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첫 출발점, 우리의 인간론의 첫 출발점은 인간은 선하다, 악하다? 인간의 본성은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 기본 교리가 전적 타락의 교리입니다. 그죠? 우리로서는 뭔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뭘로 우리를 변화시키느냐, 뭘로 우리의 마음을 개조시키느냐, 주의 말씀으로, 다른 게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개조시킨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9절에 이런 질문이 먼저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여러분, 행실이라는 것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마음에 생각했던 것들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행실 아니에요. 그래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건 시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아마 숙제였다. 그것이 질문이었던 거죠. 그에게 있어서. 근데 몰라서 하는 질문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왜? 그 다음에 9절 하반부에 보면은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답은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다른 걸로 되어지는 것 아니다. 우리의 심령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은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으로 하신다? 주의 말씀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 예언의 시작 부분에서 시인은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두 번째 예언에 나타나는 주제일 뿐 아니라 시편 119편 전체의 주제이고 성경 전체의 또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깨끗한 인생, 깨끗한 삶, 깨끗한 행실,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추워도 주저함이 없이 시인은 선언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킬 때에 그것이 비로소 가능하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돼요. 어떤 고민일까요? 문제가 뭔가 하면은,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을 던지는 시인에게 있어서는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없어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다, 이거다. 그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연 내게도 이게 절실하다, 내 마음도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내 마음도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 이것이 절대절명의 과제다, 이거 아니면은 내 인생은 헛 인생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시인은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여러분, 시인이 다윗이라고 하면은 다윗은 세상에서 그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다 가진 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소유하고 그가 누리고 그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들도 다 배제시키는 거예요. 오직 하나, 나는 주의 말씀만 붙든다는 거예요. 이걸 내 마음에 두는 것, 이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시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나는 그렇지 않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 여러분,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은 병자를 고치실 때에 어떤 질문을 종종 썼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죠? 아무 생각도 없는데 그냥 역사가 일어나면은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겠어요? 진짜로 나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소원이 있어야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비로소 그것이 내게 실제하는 것입니다. 정말 바라옵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긴 절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거 진짜 할 일 되게 없었구나. 뭐 똑같은 말 왜 이렇게 반복하노? 지겹다. 이 시인은 나는 별로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나도 이 시를 읽을 때에 시편 119편을 읽어가니까 또 들으니까 이 시편에 나타나는 시인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로구나. 내 마음이로구나. 그렇게 동의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이 마음에 대한 그 출발점을 얘기할 때에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에 헌신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 시인은 그 답을 알고 있었고 또 그러기 때문에 그토록 주의 말씀을 사모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견할 수 없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더 나아가기 전에 이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알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이 고민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진정한 고민이고 내가 던지는 동일한 질문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데 지금도 내 마음에는 딴 걸로 온갖 다른 생각들로 그냥 가득 차 있는데 주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원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도 너무너무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다. 땡기지 않는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은 막 땡기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땡기는 게 아니라 튕겨나가는 거예요. 말씀만 받으면 그냥 튕겨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해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오래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오래 읽어왔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세월이 흘렀으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될 우리의 인생이 말씀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현실과 또한 여러 가지 나의 고민과 숙제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먼저 시작할 때에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내 마음속에 너무나도 많은 다른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들이 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그 어느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것이 말씀임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것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것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 채워지는 것, 그렇게 내 마음에 둘 수 있는 주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 특별히 청년이라고 할 때에 야, 이게 무슨 말이고, 그러면 청년만 그래 하면 되는 거지 내하고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아마 이 말은,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편의 저자가 어느 날 청년 시절에 이런 깨달음이 주어져서 기도문을 그렇게 썼을 수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 자체가 청년 시절에 쓰여졌다고는 보기가 어려운 여러 정황들이 있습니다. 또 이 시가 그냥 어느 날 뭐 식사하고 저녁에 조금 시간이 나니까 책상에 앉으니까 그냥 한꺼번에 줄줄줄줄줄 나오는 그런 어떤 시라기보다는 그의 오랜 신앙의 경륜을 통하여서 마치 기도 노트라고 그렇게 기도문을 하나씩 중요한 기도문을 정리해 놓았던 것들을 다 모아 보니까 이런 시편 119편이 정리되었다. 그것도 알파벳 순으로 그렇게 정교하게 정리를 하게 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청년 시절에 그렇게 드렸던 기도문이 너무나도 감동이 되니까 다시 이렇게 올려놓은 것이 아닐까, 그런 것이지, 이것은 청년에게만 꼭 필요한 말이고 우리가 상관이 없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에게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에게는 누구나 이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1절에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처럼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켈빈은 이 말씀들을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젊을 때, 9절 말씀을 염두에 두는 거죠. 젊을 때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떤 착각들을 합니까? 젊었을 때는 좀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요, 내가 원하는 거 마음대로 하고요, 그리고 나이가 좀 들게 되면은 그때 내가 주님께로 돌아올게요. 그러면은 나는 세상도 즐기고 구원도 얻고, 하나님 이거야말로 뭐라 그럽니까? 껌 먹고 알 먹고, 이런 착각들을 혹시라도 하시는 분이 없나요? 절대로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자고 일어나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시간을 필요로 해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그럭저럭 대충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계기가 주어지게 돼요.
각자 다릅니다. 어떤 계기가 주어져서 뭐 50이 됐든 그것이 60이 됐든 모르겠습니다만 그쯤 돼가지고 내가 진짜 주님을 믿는 그 맛,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 맛을 깨달아 알게 될 때에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내가 왜 인자 왔어야? 그래서 바로 생각을 자녀들에게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인자 깨닫게 되지만 나는 지금까지 그 허송세월을 하고 그 귀한 시간을 낭비를 했지만 너희들은 어려서부터 이 비밀을 알고 깨닫고 누리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은 칼빈의 이 말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죠. 젊을 때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인생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내 지혜나 내 실력과 내 능력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그러한 자로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처럼 남겨주신 위대한 기도 속에도 바로 이 내용이에요.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10절로 넘어가서 보면은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답을 아니까 기도를 하는 거죠. 내가 엉뚱한 데다가 나의 에너지를 다 쏟았구나. 그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결국은 이거로구나.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열쇠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쇠로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심으로 여러분, 이 전심으로라는 말은 첫 번째 예언에서도 나왔죠. 몇 절에 나왔습니까?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전심으로라는 이 말씀은, 이 단어는 굉장히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단어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길게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전심으로 내가 주를 찾아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나를 떠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주의 말씀에서 나를 떠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하잖아요.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스펄전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가장 정확한 지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만일 거기에, 그 정확한 지도 거기에 주목하지 않으면은, 주의하지 않으면은 그 역시 길을 잃을 것이다. 요즘은 내비가 하도 잘 돼 있죠. 아마 이때는 내비가 없기 때문에 지도라고 했을 거예요. 지도.
요즘은 내비가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내비 믿고 그렇게 운전을 좀 편안하게 하죠. 근데 가끔 가다가 운전하다가 낭패를 당한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부부 싸울 때. 그죠? 가끔씩 차를 타고 가다가 무슨 이슈가 있어가지고 부부간에 대화하다가 언성이 높아지면은 저 같은 경우 그렇더라고요. 내비가 뭔 말하는지 안 들어와요. 속도를 줄여라, 어디로 꺾어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요. 가지더라고요. 저만 그럽니까? 딴 생각하고 무슨 일에 아주 뭐랄까요? 혼자서 이렇게 몰두하다 보면은 여러분 안 들려요. 분명히 내비는 사인을 주는데 경고를 하는데 그냥 지나쳐가지고 티켓이 날라오고 벌금을 또 세금을 내야 되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내비가 잘 되어 있어도 내가 주의하지 않으면 내가 주의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진짜 온전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내가 듣는다고 해서, 그건 내가 갖고 있는다고 해서, 또 그냥 내가 안다고 해서 된다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의해야 된다. 내가 주의하지 않으면은 길을 잃을 것이다. 계속해서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가라고 한 좁은 길을 우연히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주의한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우리는 생각 없이 죄를 범할 수 있다. 우리는 단지 그 위대한 구원을 무시함으로써 자기 영혼을 파멸로 이끈다. 그러나 여호와께 순종하고 올바로 걷는 길은 우리 마음과 영혼과 생각의 전부를 요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뭐 그냥 기독량 하듯이 또는 뭐 딴 거 하다가 그냥 뭐 대충 담듯이 그게 아니라 여기에 우리 마음과 영혼과 생각의 전부를 요구한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왜 내게는 역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 살아 역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전부를 걸어 보셨나요? 그래 못했다는 거죠. 아무리 상세한 지도가 있고 아무리 상세한 내비가 있어도 그것만 갖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나. 전심으로 주를 찾는데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아무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관계가 없다는 것. 어떤 사람은 상당한 의지가 강한 분들이 계세요. 한분 나는 한다면 합니다. 이런 분 계세요. 예. 나는 간다면 갑니다. 네.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처럼 막 그냥 잘하시는 분도 계세요. 의지가 강한 분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나는 내일부터 하죠. 그 내일이 계속 내일이에요. 마음이 약한 분들 계세요. 근데 이건 마음이 약하고 강하고 의지가 강하고 약한 것이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내 의지가 강하면은 여러분 그 의지 때문에 자기 의가 드러나게 돼요.
나는 이만큼 하니까. 때로는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을 귀하게 보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나보다 못하게 보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경은 나의 연약함,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안다는 것,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의 강한 의지조차도 나의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우리말 참 어려워요. 의지도 의지해서는 안 되고, 같은 말인데 여러분 다른 뜻이죠. 예. 어떤 경우도. 그래서 10절에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소서.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는 이 엄청난, 이거야말로 진짜 기도 중에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늘 긴장해야 될, 주의해야 될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인데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내가 주의 계명에 떠난지 안 떠났는지 그것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게 우리의 삶에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하소서. 이 말씀들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순간순간 매일매일 기도의 제목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어지는 시편 119편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야말로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집 짓고 거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